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제가 2월 첫째 주 2월 6일 날에 설교를 하고요 3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혹시나 제가 2월 첫째 주 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그때 제목이. 그때 말씀 나눈 걸 잠깐 복기해 본다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복을 위해 쓰임 받을 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고요. 복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관철시켜 나가라.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요. 7절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이 복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삶의 행동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살기가 가득하여서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사울 왕의 추격을 뒤로 하고요, 이 산으로 도망갔다가 저 산으로 피해 다니는 오랜 시간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다윗인데,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계속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사방의 적의 포위를 당할 때에도 또 그때서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만 펴보고 나서 다시 한 주간 동안 주중의 삶 가운데는 책상의 책꽂이에 꽂아두어 버린다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날띠 낡은 골동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지, 어떻게 놀라운 담대함과 소망이 피어나는지를 내 삶에서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어로 이 샬롬은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평강, 평안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인데, 이 샬롬은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도 특히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냐면, 전쟁통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뜻을 이 샬롬이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쟁 중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면서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평안을 주중에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터죠. 매일매일의 삶의 일과와 우리는 씨름하며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들 키우는 문제,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 항상 산적해 있고요, 내 마음 안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는 계속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우리 삶이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샬롬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요, 이 샬롬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내는, 중간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내는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요, 지혜를 얻고요, 새 힘을 얻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샬롬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중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정답이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삶을 옳다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지시를 하고요, 가르치려 하고 무언가를 시키는 것을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합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놔두십시오. 이러한 풍토가 이제 만연해 있다 보니까요, 명령, 지시, 분부, 복종, 충성, 이런 단어들은요 다 죽은 언어가 됐어요. 다 사어가 돼버렸습니다. 명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확 올라오게 되고요, 마치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요, 속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오늘날 시대정신이 추구하는 자유와 나 중심적인 판단, 내 멋대로 하는 삶과는 정반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은 명령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명령이 나오는 구절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무려 687구절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 1장을 전체를 다 합치면 18절인데 그 안에서도 7절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명령하셨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권면이나 권고나 충고,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권면이나 조언과 같은 그런 말들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내가 그 말을 잘 듣고서 판단은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판단은 조언을 들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명령을 보면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지시한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권한이 없고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복종을 해야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회가 어디죠?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 군대이죠. 군대 안에서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행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우리 상황, 이 평상시에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징계를 받거나 군 영창에 갈 수가 있어요. 더욱이 전쟁이 벌어지는 전시 상황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이 기억이 나는데, 이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요, 그 생애에 대해서 김훈이라는 작가가 각색을 하였고 여러 가지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책의 한 꼭지를 살펴보면 한창 임진왜란 중에서 군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탈영하여 도망가다가 잡혀온 김옥천이라는 젊은 장교 얘기가 나와요. 이 김옥천은 외놈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두려워서 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연인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머나먼 섬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끌려오게 돼요. 이순신 장군은 명을 어기고 군을 탈영한 이 장교 김옥천을 잡아들인 후에 바로 단칼에 목을 베어 참수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전도 유망하였던 20대 젊은 장교가 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풀어보니까 명자라는 단어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령자는요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목숨이 달려있는 일,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분부를 하면 그 아랫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요 복종을 한다. 무릎을 꿇고 상급자의 말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이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서 그 말씀을 높이 받들어서 감당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 군대로 하면 지휘관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다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다란 후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 곧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은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 군량미를 미리 보유해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세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내의 세 지파 사람들에게 무장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을 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을 확보해 놓고 싸우기 위한 무장을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드릴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명령을 내려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하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15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본문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도 초반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을 이기고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걸 반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인 식량 준비와 군대가 무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그 후손들이 모두 정죄함을 당하고요,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요, 의로운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그분을 따라 새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현실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하였고요, 그 구원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순종의 열매들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변에 순종이 계속 전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다란 여호수아에게 이 관리자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요, 결코 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주변에 순종의 전염을 일으키셔서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세력들, 힘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요즘 내가 외롭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혹은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신다면, 나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한 것 같으시면, 무언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다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 자신이 활기가 없을 때가 많고요, 자꾸 삶의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나태해질 때가 있고, 재미가 없고요, 의욕을 상실해 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 시절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습관적으로 내가 반응했을 뿐이지 정작 깊은 관심은 없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너무나 게을렀구나. 너무나 수동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까지, 실천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너무나 약하구나.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그냥 넘어가는구나. 타협해버리는구나. 그냥 그렇게 많이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저 묵상하고 마음의 감동을 조금 받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말씀이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 사라지고요, 그 빈자리를 종교적인 행위,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대체시키는 것, 그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무료해진다.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영적 무기력감,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서 탈피하여서 깨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습관적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요, 이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그분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저 어둡고 암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구원의 빛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고요, 이들의 순종함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요, 먼저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신 그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이웃, 주변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내 주변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원리들을요,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할 때, 아까 명령의 뜻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면은 먼저는 분명하게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거는 명령으로 듣고 따를 때에 내 아이도 조금씩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자들이었어요. 전부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대답이에요. 이 사람들의 대답. 여호수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힘써서 그 명령에 순종해 보기로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시시껄렁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은 채 순종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복과 영화와 잘 사는 것만 계속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다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믿음에서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오는 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고 1장이 마치거든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자크 베 에마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역대상 22장 13절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상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 이 땅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불의가 너무 많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볼 때에도 희망보다는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많은데,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사는 게 바빠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참으로 큰데, 그러나 오늘 이 역대상 말씀에서도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함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을 맛볼 것이라. 그 약속을 붙드시고요.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에게도 담대히 증거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주변이 실제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에 맛보는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평안함을 맛보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